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미국의 신문 편집자인 윌리엄 허스트는 고대 미술품 수집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윌리엄이 고대 물품이라면 뭐든지 좋아해가지고요,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구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윌리엄 허스트가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도자기 하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만사를 제쳐놓고 유럽에 가서 이곳 저곳을 찾아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를 보니까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그 물품을 사갔다는 정보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 사람을 찾은 다음에 보니까 이 윌리엄 허스트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도자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허스트,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윌리엄 허스트가 이미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구입을 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그냥 쑤서 박아놓은 상태 내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도자기의 기사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나가지고 유럽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윌리엄 허스트의 이야기는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행복과 은혜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은혜를 찾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찾아서 헤매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영혼은 다릅니다. 정말 필요한 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야 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사람을 붙이시고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좋은 기회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내 삶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내 삶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던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온 바로 그때의 성읍에 도착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곳곳을 갖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순회하며 사역하였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있었던 집,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고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에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하러 왔었고 사울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귀중한 영적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흘이 아니라 이틀 만에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사무엘을 만나지 않아도 또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몸이 안 좋았고 오는 길이 편안하지 않아가지고 하루라도 늦게 왔다면 역시 사울을 만나는 기회는 나중으로 미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채우시고자 하는 깊고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학력 등 세속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다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세속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정확하고 온전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시간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요,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는 시간이 어긋나면은요,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회가 기회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은요, 그거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울과 익명의 그 사환은요, 사무엘이 있던 동네를 처음으로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울도 몰랐고 사환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환이 들어가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역사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요, 누군가가 사무엘과 사울을 서로에게 소개해야 되고 그 만남의 시간은 나중으로 미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먼저 왕이 될 사람이 올 거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조금도 빈틈이 없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정확한 타이밍에 눈앞에 있는 사울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놓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요, 사람은 실수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바쁘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루에 장례식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례식을 잘 인도하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쉬지도 못하고 결혼식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앉아가지고 깜빡 졸았어요. 놀래가지고 눈을 반짝 떠가지고 보니까 신랑 신부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주례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고 김모군과 고 이모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분위기가 끔찍하죠.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고의 또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기회로 채우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가장 원하는 시기에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요,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은요, 나에게 주신 사역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타이밍은요, 최선을 다하며 준비된 영혼만이 알아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최선을 다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은 너무너무 자주 옵니다. 신실한 영혼에게는요, 타이밍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 할 일에서 이탈한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휴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맷돌질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거, 휴거라는 그 사건 자체는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다, 언제 올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결국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만 받는 거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마을이 행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여겨지는 장군이 왔고, 한 번은 시인이 왔고, 또 유명한 부자가 왔지만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합니다. 안 닮았던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 그 소설을 보면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에 비춘 어네스트의 얼굴과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마을에서 가장 신실했고 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켰던 어네스트가 사실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의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신실하게 내 자리를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발로 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어떤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과 기회는요, 내 인생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회이자 특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과 기회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주변에는요, 사울을 돕는 영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신실한 사환이 옆에 있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을 받지만은요,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시에 사울이 사무엘을 못 만났다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사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르고 졸라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사울을 찾아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 낭비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만남이 다 복됩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남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악연도 우리 인생에는 있고요, 때로는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반갑고 내 삶의 은혜로 채워지는 만남도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어떤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인가요, 그게? 예,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짧은 글인데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내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만난다는 거,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난다는 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셔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희들이 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으로 내 인생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등장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그렇게 만났던 사울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대접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만의 문제 아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을 만나고 얼마나 존중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요,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고 귀한 만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귀하고 복된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만남도요, 존중이 없다면,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한 만남이 아닙니다. 삼국지를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복룡과 봉추를 얻으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룡은요, 제갈공명입니다. 봉추는 방통이라고 하는 책사를 의미하죠. 여러분, 당시 유비와 경쟁 관계였던 손권, 강남의 손권이 봉추를 처음에 보고 얻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봉추의 모습이 너무너무 얼굴이 못생기고 얼굴은 꺼먹고 외모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영혼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박대합니다. 유비가 어부지리로 이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복룡과 봉추를 그래서 다 얻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열악한 세력이 힘있게 뻗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그 만남은 귀하고 복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만큼 복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은요, 이에 비례해서 그 만남은 절대로 선한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영혼들, 내 옆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답변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누군가와 동역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대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는 존중하고 엎드리고 예배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존중한다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 우리가 영접하고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고 또 내게 우호적이고 그러면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외면하고 결례할 때가 참으로 적지 않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하다가 합니다. 최근에 2015년도에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두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소천한 교인들 장례식을 집례할 때 교회를 떠난 몇 분들도 함께 참석했던 것들 참 많이 기억합니다. 문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그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뷰잉 시간이 되었을 때 몇 분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않는 분이 아주 적게 몇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참 그랬겠구나 이해도 하고 또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신앙생활했던 게 몇 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앞에서 눈인사 한번 못할까, 허리 한번 굽히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일까, 참 그런 생각을 드니까 집에 가서 참 많이 힘들고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타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나는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멀리 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접하라는 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적어도 한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중의 태도는 남이 아닙니다.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저부터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면은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2014년 연말에 한국의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슬기 씨라고 하는 분이 리포터 우수상을 받고 그 소감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그 개그맨이죠, 유재석 씨,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만 자기가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오래됐죠. 유재석 씨가 연예대상 수상을 하고 소감을 인터뷰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었답니다.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많은 리포터들이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분을 유재석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 있었대요. 근데 이 박슬기 씨가 있는데 누군가 밀어가지고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리포터가 절로 밀려났으면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재석 씨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저 슬기 씨 자리 좀 내주라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자리 좀 내주라고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양해를 구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박슬기 씨가 소위 말해서 뜨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순간 아닙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매일 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죠. 실제로 내가 지금 존중하지 못하면요, 나중도 못해요. 나중에 해야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내가 가장 먼저 존중할 영혼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내가 먼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은혜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에 가장 맞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과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존중해서 필요한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